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소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자유들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자유들을 상실하고 나서야 이런 자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때로 자유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인물이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선언이지요.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각의 기적을 일구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북한에는 전혀 그런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유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설교를 나사렛 회당,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이 자유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를 굳세게 붙들라고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에 사용하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디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면서 반면에 어디에서는 종노릇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소중한 자유인 모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다시 볼까요? 자유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구실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그런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로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 주후 96년경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시련, 이 고난, 이 역경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박해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도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사회적으로 교회는 이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일에 타종교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민간 차원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이르렀던 거지요. 저는 일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무슬림 문화권에 있는 이 이슬람이 거의 국교와 같은 지역과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새벽 2시에 야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그 불빛 하나를 가지지 않고 불빛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빛을 들면 발각이 되니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취재를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취재하려고 하니까 극도로 경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웃들이 알게 되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 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 이 살얼음판을 걷는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언제 누가 어떻게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가족들을 해코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부가 그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또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설사 한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언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 저들이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유독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히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1절, 2절은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자마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에 의해서 소실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한테 이 산 소망, 리빙 호프를 말하면서 영생의 소망의 의미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유효한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산 소망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들꽃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이를 곳간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어까지도 세신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머리카락을 센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언제 내 목이 댕강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빠지는, 내 몸에서 빠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내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훨씬 쉽죠. 우리는 머리를 감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머리카락이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가는, 네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너희 목이 날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박해당하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산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소망이, 오늘도 어디에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우리를 해코지하는 자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대대적인 정부적 박해의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지, 그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적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혹은 행인. 이 나그네는 누굽니까?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가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지나가는 동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할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가 전부인데 여기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지나갈 뿐이에요.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정작 우리의 본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바로 여기,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그네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소망의 완성은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것을 향해 가야 하니까 우리가 길을 떠날 때 허리띠를 매듯이, 옷을 갖추어 입듯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소망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본향은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유사용법,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직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적 도전을, 예배의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잘 지나야 합니다.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잘 우리가 살아내면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고 베드로의 자유사용법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을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권면하고 있느냐?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이 고난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건 뭘까요? 이 표현이 참 흥미롭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것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야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때로는 선을 행하면 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고난,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견뎌내라. 그렇게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잘 견뎌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삼아서 우리가 견뎌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다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아름답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다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인정받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견뎌낼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뎌낼 줄 알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여러분, 외형이 아름다워서 늘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외형이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외형이 비참하게 망가졌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 주세요? 아름답다 판단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매한 고난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난하면 할수록 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런 미움과 억울함의 소용돌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누구라도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너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어? 언젠가 봐라. 내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주마.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벌써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나. 그래서 오늘 나를 억울하게 만든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오늘날도 느끼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다 나쁜 사람. 교회는 썩었어. 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야? 왜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모이는 거야? 왜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그런 것 가지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더 선을 보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들에게 복수해 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마 이런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한테 교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던데? 나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던데. 여러분 사람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아무리 누가 비난하려고 해도 거짓이 되는 거죠.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들이 비난해도 그들이 스스로 인정.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시 그리스도인. 네. 기회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힘을 잃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응암교회 성도구나. 한번 더 해볼까요? 역시 응암교회 성도구나. 할렐루야. 어쩌면 그런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지금이 그런 상황일런지 몰라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더욱더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공권력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로마 정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제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볼까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여기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제도가 설사 인간이 세웠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그것을 순복해야 돼.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알아.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에 기여하는 것이 세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세상의 제도 중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지만 악법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도에 순종해라. 그게 주를 위한 거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모든 제도들은 다 권선징악에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한테.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한테만 순종하지 말고 심지어 나한테 까다롭게 하는 그런 주인한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의 행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하기 마련이에요. 아니, 그것도 대단한 선이에요.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선이고 세상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나한테 까다롭게 한 사람에게도 내가 잘해주는 것.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까다로운 사람조차도 역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점점 기독교인과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입에서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흥함께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인덕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날마다 누구한테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는가 하면 다음에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듯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자유에 사용하는 방법.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먼저 비난했으니 나도 그 사람 비난하고 함부로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비난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든 왕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 서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지방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회문인데요. 20년 전 그러니까는 은평교회 이병돈 목사님 돌아가신 이병돈 목사님이 계실 때는 지방회를 1박 2일을 했어요. 회무가 많으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여서 하니까 회무가 많으니까 1박 2일을 했는데 한 15년 전 10년 전서부터는 하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저녁 9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이틀에 할 걸 하루에 다 하니까 그러다가 좀 회의를 줄여서 최근에는 저녁 전에 끝나더라고요. 4시나 5시쯤 끝나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근데 이번에는요. 한 번도 지방회에 경험해보지 못한 초스피드로 지방회를 마쳤어요. 9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냐? 10시 반에 끝났어요. 이게 9시서부터 10시까지 예배예요. 30분 회무한 거예요. 30분. 왜 그랬느냐? 예배 드리는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나왔어요. 30분 안에 안 끝내면 행정명령 내리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벌금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행정명령이 나오면 한 달인가 뭐 14일인가 2주인가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래서 뭐 의견이고 뭐고 하나도 못하고 30분 만에 이 10시 반에 끝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끝나서 저야 좋긴 한데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한 건지 만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세상처럼 똑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앞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55장 찬양 불렀어요. 이 찬송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신학대학에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나가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골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첨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세상의 제도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드러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적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나를 꺾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견디어내고 선을 행하고 세상의 제도를 잘 따르며 또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역시 응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